제목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이 말 속에 한 개인이 포함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너는 이란 말이죠. 너는. 자, 너는 뭐예요? 그러면 너는 바꿔서 말하면 나는 그런 말이겠죠. 나는. 그러면 너희는 그 말 속에 나는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나는 첫 번째 뭐예요? 택한 신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나는 그렇다 이 말이죠.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 소유란 말이 뭐예요? 누구의 것이라는 말이죠. 누구의 것. 그럼 우리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 왜?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 샀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성도의 최고 가치가 뭘까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이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절대적인 가치. 이거가 내가 왜?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이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이죠.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귀중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이 성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삶이 성공한다, 인생이 성공한다. 좀 프레임이 좀 다른 것 같죠. 삶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공한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열심히 뭘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는 물질에 재물이 많다. 나는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기술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이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여기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저런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 할 정도로 어떤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성공한 것보다는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과 인생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삶이 성공한다고 하는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그처럼 그런 것들이 잘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랑스러운 건 없다 할지라도 좀 재물이 부족하고 좀 권력이 없고 좀 이렇게 다 좀 빈약할지라도 그 사람 인생이 성공한 사람 가리켜서 그죠?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 인생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두 범주 아래 놓고 우리 볼 때 베드로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사람 삶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람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었잖아요.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거처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삶이 성공한 사람이다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람 인생은 우리가 볼 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아주 존귀한 인생을, 고귀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의 삶도 로마에 가서 매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삶이 우리 일반적인 편에서 생각해 볼 때 바울의 삶이 좀 성공한 삶이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죠. 뭘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해.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관점에서 바라보면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삶이었다.
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범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삶이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안 그러면 내 인생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삶은 좀 어렵더라도, 삶은 고달프고 좀 괴롭고 힘들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참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마 생각들을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 그죠? 복을 받기를 원하는, 다 복 받기를 원하죠? 그죠?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복 받기를 행복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복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성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딱 문제를 놓고 답을 쓴다 한다면, 제 1번 뭘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나의 그 허수아비 위에 자꾸 뭐를 쌓아가지고, 막 하나, 둘, 셋, 내 위에 자꾸 쌓아가지고, 그런 것이 될 때 내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고, 내 인생이 성공하기 바란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답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철학적인 질문도 아니고, 철학자들만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고,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또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찾고, 반드시 답을 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답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그 답이 오는 이제 좀 다른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또 뒤따라오는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그죠? 나는 누구이며,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줬을 때 거기에 어느 게 뭔가요? 그럼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바로 알아야, 바로 내가 알아야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지? 라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답이 뭐냐면 바로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똑바로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똑바로 알 때, 그죠? 똑바로 알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목적 없는, 그죠? 그냥 어성서원에 끌려가는 그런 삶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정확히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나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런 것을 바로 알 때 그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올 수 있는 문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왕같은 족속이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요, 또 그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는 그런 삶을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문제까지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을 모르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돼. 그죠? 나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선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이 구별한 선택한 백성.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답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냐면 소속감이죠.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지? 우리 김정인 자매님 소속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인간의 욕구 중에서 한 중간쯤 보면 소속감이 있잖아요. 뭐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인간들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만들고 뭘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에 소속되기를 바라고 마치 소속되지 않으면 어떤 소외되는 인간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 중에 이 소속된 욕구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소속감이 있어야 뭐가 좀 보람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난 소속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보람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만이 내 인생이 좀 보람되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나는 가정의 구성원이야. 소속감이잖아요. 그죠? 나는 또 뭡니까? 직장의 한 일원이야. 그리고 이것도 한 소속감이 될 수 있고, 나는 교회로서의 한 성도야. 이것도 소속감이 될 수가 있고요. 나는 어떤 선교단체의 한 회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소속감이잖아요. 이렇게 소속감을 느낄 때 인간이라 하는 것이 거기서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속감이야. 그죠?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소속감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알 때 그 사람의 삶이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고, 이거를 알 때 그 사람이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고, 그죠? 삶의 만족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소속감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나는 물질의 소속, 어떤 권력의 소속, 이런 것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런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허무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그런 상태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속감은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만족한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만족을 두며 살아가면 우리가 내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찬양하고 하면 거기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소속감은 나는 하늘나라 백성에 소속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관. 누구나 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어떤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렇죠. 한 가정 안에서도 가족 식구로부터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가족들로부터 대우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내가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가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거죠. 구속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난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구속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절대적인 가치가 뭐라고 했어요? 구속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거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뭐가 필요한 것이죠? 나에게는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감. 그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절대적인 구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구속된 절대적인 가치, 이것을 알고 이로 인해서 나에게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자신감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칼도, 바로왕의 그런 권력도,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해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 이것을 훼손할 수 있었습니까? 훼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모세의 자신감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으로도, 물질로도, 칼로도 그것을 자신감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가치관을 나왔고 또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 12 제자들 모두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화살도, 덕구물도, 돌 판매질도, 십자가의 죽음도 그들을 넘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은 어떤 자신감일까요? 자기가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나 모세 이런 분들이 절대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향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시대에 그런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는요.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비록 세상에서 내놓을 자랑거리는 없지만 나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소속감도 있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 뭐냐면 올바른 자신감을 가지고 있자. 올바른 자신감은 이것은 그 어떤 것도 해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소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 있게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 견줄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이라도 그것과는 견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 전부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그것과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그런 절대적인 가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사명인데 올바르지 못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명감이 없으면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명감을 느낄 때 우리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뭐든지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사명감이 없으면 이게 보람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 그죠?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사명이 아니고, 자, 내가 당신 뭘 해야 되겠다.
이라고 해서 된 것, 하나의 권면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사명감, 그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기름 짜듯해서 나오는 거.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택한 족속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기서 짜서 나오는 거. 기름 짜듯이 짜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하는 것은 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견주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감독들처럼 교부들처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것은 내가 만들어진 사명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뭐에 의해서 얻어진 사명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내려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죠? 이 사명은 절대적인 사명, 올바른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렇다 한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부터 알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첫째는 올바른 소속감.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하늘나라의 소유다. 소속감을 있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오는 올바른 가치관. 이 세상 삶에서 올바른 똑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또 거기에서 인해서 나는 그로 인하여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또 거기서 오는 올바른 사명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연수를 참 아름답게 꾸며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맙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어디서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가 우리 왕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